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요,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여성처럼 좀 부드러워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남성처럼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느끼시나요? 젊을 때부터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남자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아내에게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거칠게 대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고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막 거칠고 막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야,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못한다. 아내들이라고 하네요. 아내한테 부드럽게 하고 말도 조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말을 막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평소에는 야, 자 하면서 막 이름 부르고 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닭살 돋는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야, 뭐 허니, 달링, 베이비 하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라고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마누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면 일단 좋아하기보다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변하고 또 나이를 먹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 11절과 14절 그리고 19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왕 밑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방법이 뭐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 대문에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집을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패스오버에서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죠.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들이 비로소 바로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단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요.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서울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올라갔는데 4층에서는요 30대 부부가 0세와 2세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통로에 연기와 불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있으면은요 다 불에 다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4층에서 보니까 이렇게 재활용 박스가 쌓여 있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 또 그걸 이렇게 같이 모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을 뛰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먼저 아빠가 2살짜리 아이를 먼저 그 박스 위에 던져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다음으로 그 박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4층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2층, 우리 교회는 2층인데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4층이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리고 0세 아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던진다고 해도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아빠가 안고 뛰어내린 거예요. 아빠가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이는 0세 아이는 살렸는데 아빠는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빠 혼자 뛰어내렸다면은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내도 뛰어내려서 정확하게 뛰어내려서 살았으니까. 근데 아빠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려다 결국 아빠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린 0세 아이와 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0세 아이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거나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60년, 7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 죽을 운명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은혜를 결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광야에서 함께 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요, 불뱀과 전갈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과 전갈은요, 맹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광야에서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광야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얼마 전 그 탤런트 최강희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최강희 씨는 그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가난으로 정말 불행한 가정 환경이었답니다. 근데 최강희 씨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최강희 씨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화장품 광고 모델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었다는데요, 그 화장품 광고 모델에 지원을 했다가 입선이 되면서 연예계에 진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연예계에 진출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인기도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게 되었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요, 자신의 최정상을 찍고 있었대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대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대요. 근데 정작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대요. 우울증, 공황장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담배도 정말 많이 피우고, 너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 담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대로 한복판에 서서 내 인생 망했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온 적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최정점에 물질, 돈, 명예, 인기,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그거 알고 싶어서 가족 상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답니다. 근데 상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가족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에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우리 가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불행해요. 누가 가해자냐? 누구 때문이냐? 근데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해서 아버지가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담 전문가가 말하기 아버지도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어야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해자밖에 없으니까 온갖 상처들로 가득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정작 행복은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가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통성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걸 느꼈대요.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친하지 않구나. 너무 관계가 불편한 관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의지 박약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당시에 최강희 씨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고 연기도 잘하고 뭐 물질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는 정말 죽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최강희 씨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소통이며 피난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자신이 연기자니까 배우니까 영화나 드라마 연기를 잘해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정말 여우주연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대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신을 자책했답니다. 근데 영화 촬영장에서 문득 하늘을 바라봤대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너무 못났고 너무 부족하고 상처도 많고 모자라고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환상인지 생각인지 모르는데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확 비춰졌대요. 자기는 내가 생각할 때도 한심스럽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은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부족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최강희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가난, 슬픔, 왕따, 상처, 눈물, 고통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게 되었고 더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셔요. 질병의 광야, 가정의 광야,
부부 관계의 광야, 자녀의 광야, 직장의 광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아무리 외적인 조건과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한들 만족한 게 아니구나.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어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우린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마침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가나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어디라고요? 가나안에서.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영역을 경험하게 돼요. 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가나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선 4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매일 짐을 싸고 이사야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선 농사를 짓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이제는 내가 필요한 양식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얻게 됩니다. 통장의 재정도 늘어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마치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럼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자기 계획을 따라가요. 그럼 예배의 자리가 귀찮아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면은 그 뭘 따라갈까요?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풍요와 쾌락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교만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요. 쾌락을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아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죠?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될 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때, 양과 소떼가 늘어날 때, 재산이 많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교만하게 될 거야.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거야. 결국 우상하게 따라가게 될 거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어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가나안은 단순히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광야가 끝나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능력, 그 지혜, 그 건강, 그 힘, 그 상황, 그 달란트, 은사, 그 누가 준 건지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그거 너의 지혜로, 너의 머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니죠. 5년 전 코로나 때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예배당도 없었어요. 유치원 강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임시 예배 처소에서. 이곳으로 들어온 과정까지 한 6개월 걸렸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죠. 예배 처소도 없으니까.
그리고 개척하고 이곳에 딱 들어왔는데 6개월 후에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은 교회를 모르잖아요. 신앙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뉴스에서 계속 교회발 이러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참 어려웠습니다.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7개의 교회가, 수원중앙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한 7개의 교회가 여기저기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월세 내기도 어렵고 목회자 사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코로나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사역했잖아.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잖아. 그래서 자립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니? 그거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었어? 그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니? 그거 네 능력 아니야. 내가 함께 때문이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지혜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을 경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진짜 구원받기 전에 정말 죄의 종노릇하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본성,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어떤 시간을 걸어왔습니까? 애굽의 시간이었습니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냈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가나안의 은혜 잊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잊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 1992년에 받으셨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상을 받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고백하셨어요. 한경림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18평짜리 단층 건물에 사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개척하시고 성장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노후에 그렇게 보내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때 중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목사님께 은혜의 말씀이라도, 귀한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은 한참 골똘히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은혜 잊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라는 거죠. 큰 교회라고, 성장했다고,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경규 목사님이 98세까지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장수하셨어요. 백수를 누리셨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거의 이렇게 말도 잘 못하시고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문 밖까지 나와서 인사를 할 때마다 꼭 2마디 인사를 꼭 하셨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2마디는 잊지 않았대요. 자기 이름 석자는 잊을지언정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2마디는 잊지 않았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2023년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한 한 해를 살아오셨을 텐데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